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기억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2절에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을 따르는 그 유대 민족들이 몰려들어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부정한 자와 외국인을 제외하고도 약 270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말이죠. 지금의 예루살렘 성 면적은 우리식대로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큰 딱 그 정도 사이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좁은 곳에 270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아마 성벽 외곽 언덕과 인근 마을까지 거대한 텐트 초원을 형성하였을 것이고 아마 그것으로도 아마 모자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왔다 갔다 방문한 그 방문자들을 아마 다 합쳐서 아마 집계된 인원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요, 그 좁은 곳에서 술렁술렁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이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말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문객 중 상당수는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들을 직접 봤거나 또는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17절과 18절을 보면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간절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약 율법을 보면 유월절과 종려나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종려나무는요, 레위기 23장 40절을 통해 초막절에 사용되도록 명시되었을 뿐 구약 성경이나 율법에서 종려나무 가지가 유월절과 연관된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성경 외적인 기록 마카베오서를 보면 과거 시몬 마카베오가 수리아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백성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시대의 종려나무는 더 이상 그런 초막절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당시 유대 독립군들이 발행한 동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기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역으로 로마가 승리했을 때 유대인을 조롱하며 발행한 주화에도 이 나무가 등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행위가 초막절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 명절의 독립과 승리를 기리는 전통적인 그런 행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군중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즉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기 때, 명절 때 성가대가 시편 118편을 노래하다가 그 118편 가운데 호산나를 외치는 대목에 이르면 손에 든 종려나무 묶음인 룰랍이라는 것을 격렬하게 흔드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봤든 내가 건너서 들었든 이들이 흔드는 종려나무와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는 어떠한 적나라한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준 저분이라면, 내 친구의 병을 고쳐준 저분이라면,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린 저분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를 몰아내고 내 배고픔과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겠지라는 기대 말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바람과 원함이라는 목적으로 격렬히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군중은 지금 로마를 뒤엎을 구원자, 나의 모든 결핍을 해결해 줄 위대한 왕의 행차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당연히 위풍당당하게 군마를 타고 큰 칼을 휘두르며 나타나는 그런 모습, 위대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작고 어리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현장에 있던 군중이었다면 의아함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의 전설이 되신 분께서 왜 저렇게 초라한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큰 군마를 타고 멋있게 등장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의 원문 히브리 성경이나 아니면 그 어떤 번역본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없다는 점입니다. 원래 스가랴서의 기록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뻐하라를 삭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를 첨가하였을까요? 그것은 스가랴가 예언한 겸손의 왕의 이미지 위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승리의 소식에 열광하며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보다요 더 본질적인 선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짓누르던 그 어떤 현실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너희는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된다 라는 강력한 구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원하는 정치적 승리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뿌리에 깔린 근원적인 두려움을 몰아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요한은 이 한 구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아이러니한 입성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16절 상반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말합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군중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핵심 측근이었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며 실습도 하고 따르던 그 제자들, 그 핵심 제자들조차 이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스승의 곁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인파를 보며 오히려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 본질에는 깜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답답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천만다행으로 제자들은 결국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광을 얻는 시간은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십자가의 처절한 실패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예수 부활의 은혜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던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과 나귀 타신 예수님의 그 과거의 사건이 딱 합치되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 그때 그 나귀가 이 예언에 대한 성취였구나 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 영광의 은혜를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실패를 한탄하며 내뱉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의 민심이 완벽하게 예수님께 쏠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잘못되게 할까라고 애쓰던 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에 앙심을 품고 저 바리새인들을 잡으십시오. 저들이 바로 반역자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로 앞에 11장에서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지금 현재 성난 군중의 영웅이 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살인 계획은요, 한낱 종이 조각처럼 무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낙담 속에 그들은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런데 이 원망 섞인 바리새인의 탄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거룩한 반어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온 세상은요, 고작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든 열광적인 추종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류 전체, 즉 구원이 필요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을 가리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예언을 선포한 셈인 거예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실패를 말하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 음성을 통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 온 열방과 땅끝까지 흘러가 모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 군중의 모습에서 저마다의 목적과 욕망을 투사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 오직 내 문제 해결이라는 표정만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을 기다리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 내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지? 왜 내 상황은 더 꼬여만 가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알지만 내 삶의 현장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 영적 단절 상태를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헌금도 하고 모이기도 하지만 정작 내일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답답하기만 하고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들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한가운데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보고 들은 즉시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무의미하게 사라진 게 아니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에 심겨 있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성령께서 적재적소의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지금 신앙생활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다,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분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다며 낙심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순종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으며 살아있는 말씀은 내 중심 영혼에 심겨서 필요할 때 반드시 나를 살릴 생명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단 한 가지만 얻어가야 한다면 내 영혼의 말씀을 정립하자라는 이 사실 하나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든 나중이든 성령께서 그것을 당신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만드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말씀을 정립하여 기록된 말씀이 기억된 말씀이 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차곡차곡 쌓는 하루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